2024년 5월 세 번째 주 교회를 고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삼위일체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 각자의 초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 아버지 온전하고 온전히 세상에 사사에 흩어져 있는 마음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을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악한 마귀 스탄 수역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저도 떠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님 앞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날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그 초소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초소가 우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엎드리오
주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나 우리 모두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 청지기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임마누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십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습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입니까? 어디 말해보십시오. 그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내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죽어 숨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성이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전체 사도행전의 말씀과 잘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거룩한 누가가 쓴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가 첨가한 부분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잔인해 보이는, 너무나도 혹독해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을 거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개신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잔인하다.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왜 이런 모습이 신약에 그것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가? 너무나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나눔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거룩한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서 무섭지 않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섭다, 무섭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주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흠집을 잡아다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잡아다가 언제 어느 때든 우리를 징계하려고 매를 든 그런 선생님도 아니고 반대로 신약의 하나님은 그냥 오냐 오냐 오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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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즉 고대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온 창조 세계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잘못과 죄가 있으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시지도 않았고, 또한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온 창조 세계를 그렇게 대한 적도 없습니다. 자꾸 그런 식의 접근은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경, 정말 푸어한, 정말 빈약한, 별 볼 일 없는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자기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고 창조세계를 돌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셨고 유대인에게도 말씀하셨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성경 66권은 계속해서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fear the Lord, 주님을 경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결국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통일 왕국이 깨어졌던 것도,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각각 아시라 제국과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과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무엇인가를 동급으로 놓고 같이 더불어 섬긴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는 청지기의 역할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하셨지만 그들은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즉 만홀히 여긴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동일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끊임없이 회개하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재판하십니다, 판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결대로 이행하십니다라고 외쳤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그들 하는 모든 사람들도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도 징계받는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어떤 운동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는 이 얘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팔아서 사도에게 전적으로 헌금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부자로서, 원래 부자, 고대의 유대인들, 주 1세기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사람들, 그 증거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재산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재산, 그것을 팔므로 인해
왜냐하면 그 재산이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는 증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전적인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들이 되었기 때문에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사는 까먹는다 할지라도 까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특별히 아나니아는 삽비리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그리고 삽비라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냥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와 조금 다른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시에 함께 대화를 나눠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가 홀로 결정했고 삽비라는 그저 그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알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있었다라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왔을 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왜 당신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한 일에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즉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던 그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꾸로 여기고 함께 섬겼던 다른 것을 하나님과 동꾸로 여기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을 왜 지금 또 선택하고 있습니까? 고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야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그 성전 삼으시면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신다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당신은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잘못을 오늘 또 여기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는데도 말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질책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에 결국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잘 안 하는 만 못하는 일을 왜 합니까? 라고만 질책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의 생명을 또는 아나니아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숨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거룩한 누가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베드로는 그 결과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아니 주님이 이와 같이 또 징계하신다고? 아나니아를? 주님 생명을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가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주님은 아나니아가 숨을 거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한 판결을 그렇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가들은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이 일이 숨을 거두게 된 것이 굉장히 잔인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래서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는 다 이렇게 생명을 얻는다. 뭐 이런 것과 연결해서 그 아나니아가 그런 일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생명을 잃은 것이 마치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고의 형벌이다, 최고의 그런 재판의 판결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거룩한 증인들로서 증언하다가 숨을 거뒀던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끝은 결국에는 사형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하지만 그들만 복되다라고 고대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오리게네스 주 3세기에 교구였던 오리게네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리게네스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이웃의 고발로 잡혀가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관리 앞에 서서 순교당하려고 할 때 자기도 순교당하려고 자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같이 아버지하고 끌려나가려고 했다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만큼은 잃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아들의 옷을 숨겨놓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순교 당하는 것만이 꼭 신앙의 최고 절정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교 당할 수도 있고 순교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장로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다른 11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는데 장로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았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라.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냐? It is not your business.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너는 네가 가야 할 길. 그저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교를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하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서 숨을 거두든 아니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순교를 당하든 어떤 경우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증인된 삶을 살았다면 어떤 모습이든 다 아름다운 고결한 순교의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다라고 초대교회와 고대교회는 얘기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가 속였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숨을 거두게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 생명을 취한 것일까? 무서운 죄, 정말 무서운 판결이다. 가장 최고의 판결을 받은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저 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가셨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나니아가 가장 최고의 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거룩한 누가도 얘기하지 않고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 첫 번째, 아나니아가 죽은 것을 마치 최고의 형벌을, 최악의 형벌을 받은 것처럼 인식하는 모든 잘못된 성경 읽기를 이제는 그만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돌아서십시오라고 했어요. 다만 거기서 아나니아는 숨을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서 직접 회개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습니까? 몇몇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종종 얘기하는 부끄러운 구원, 즉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하게 되는 것. 우리가 자꾸 목숨을 잃으면 마치 최고의 형벌을 받은 것처럼, 최악의 형벌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베드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형벌을 내리셨을 뿐 거기에 자꾸 무슨 최고, 최악, 최선 이런 식의 무슨 경중을 따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의 증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 두 번째는 삽비라와 관련한 것입니다. 삽비라가 3시간 뒤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숨을 거뒀는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어봐요. 정말 당신들이 바친 이 모든 것이 전부입니까? 그때 삽비라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중요한 거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아나니아 스스로 결정이고 삽비라는 그저 알고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묵인했던 거예요. 근데 삽비라가 이제는 와서 질문하는 것을 예 맞아요 라고 얘기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저 남편을 위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자기도 판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은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야 아나니아가 최고의 형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내도 받아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접근한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당신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권면의 말을 던지는데 아나니아에게 던졌는데 주님께서 그 권면을 던지지 못하게 생명을 거둬가시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삽비라가 그것을 동일하게 남편처럼 부인할 때, 속일 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는 권면했지만 삽비라에게는 권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처음에 아나니아에게 권면했을 때는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 건데 주님이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을 보고 주님은 지금 권면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는 주님의 뜻을 알았고 그 분별했기 때문에 그저 전한 것이다라는 최고의 판결을 낸 것, 최악의 판결이 사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를 묻은 그들이 돌아왔는데 주님이 아나니아의 생명을 걷어가신 것처럼 당신의 생명도 동일하게 걷어가실 겁니다. 라고 주님이 하실 일을 그저 예언한 것뿐입니다. 것이죠. 그래서 삽비라도 숨을 거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나니아 옆에 묻혔다라고 얘기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묵인한다. 전 몰랐어요.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몰랐든 안 몰랐든 중요한 것은요. 당신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오케이,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직장 옆에 있는 또는 상사가 또는 누군가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당신도 어쩔 수 없이 묵인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무기화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질문하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 알고 있었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알고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섭비라는 고백하는 게 더 나았을 물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제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그렇게 숨기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차마 얘기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삽비라가 아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삽비라는 단순히 몰랐다 무기한 것을 넘어서서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 단지 나는 몰랐어요. 나는 알지 못해요. 그 말로 대충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당신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당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스탠스가 어디 있는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전적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형제자매 삼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지 그래서 속이지 않는 그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고 온전하게 접근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질문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대답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에 차마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기서 넘어서서 주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고 무엇이 주님 앞에서 복되고 무엇이 주님 앞에서 악한지를 제가 온전히 합니다. 하지만 제 연약함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위치 때문에 그것을 그저 묵인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와 같이 하는 그와 같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답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주님 백성의 증인된 삶일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세상의 사사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읍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삼위일체 주간 소금빛 교회 향신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것으로 향신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보내시다가 금요일 관조기도회로 다시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